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5번째 시간입니다. 시와 밭으로 드러난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샘물교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당신을 하면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하나님 선물교회는 올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주제로 우리 사복음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가르침, 제가 계속 최근 동안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또 소주제로 또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비유에 관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하면은요, 이 비유라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이 사물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라 하면 우리 직유 혹은 은유 이런 방법이겠죠. 직유라 하면 이제 서로 다른 두 세상을 이제 비교해서 표현하는 거죠. 뭐뭐 같이, 또 마치 뭐뭐 하다, 뭐뭐인 듯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가 길 때 우리 황금 같은 연휴, 황금 같은 시간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게 다 비유의 방법입니다. 또 은유로 하면 뭐냐면 이 두 대상을 동일시하고 이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A는 B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이 호수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또 비유의 표현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막 불편해요. 그래서 또 주일 아침부터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내 마음이 지옥 같아. 그럴 수 있죠. 이 시대에 우리 또 현대인들이 갖는 병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병이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내 마음이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비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할 때 이 비유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오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간결하면서도 독창적인 그림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오하다는 것은 깊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간결하다는 것은 짧지만 아주 명쾌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는 의미일 겁니다. 물론 글이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한 것 또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비유는 곧 하나님의 그림 언어다라고 해도 그렇게 표현해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유가 하나님의 그림 언어라고 표현해 본 것처럼 이 씨 뿌리는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하시면서 또 이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비유의 해석이라면 그 비유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러는 길가, 더러는 바위 위, 더러는 가시떨기, 더러는 좋은 땅. 일부인 거죠. 이 더러는 이 표현은 이제 일부라는 표현인데 씨를 뿌렸는데 일부가 이곳에 이렇게 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당시 이제 말씀을 받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좀 이상합니다. 씨를 뿌린다 하면 처음부터 좋은 땅에 뿌리면 될 것 같은데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같은 그런 곳에도 지금 뿌렸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그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냥 처음부터 다 좋은 땅에만 뿌리지 왜 씨를 낭비한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당시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한 장 좀 보여주시면은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밀레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의 그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 그림을 잘 보면 이 당시 이 농부는 이 씨를 담은 이 옆구리에 저 자루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 거기에서 이렇게 차고 이렇게 다니면서 씨앗을 한 줌씩 이렇게 넓게 이제 이거를 흩어 뿌린다 이런 그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흩뿌리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대부분 농부는 한 곳에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겠죠. 가면서 고루고루 이렇게 뿌릴 거고 아마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아마 곳곳에 이 씨가 뿌려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 주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땅에는 사실 바위도 있고 가시도 있는 거죠. 씨 뿌리는 자는 이러한 어떤 형편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다니면서 씨를 이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떤 길가나 바위나 또 뭐 가시떨기 속이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밭이 지금 네 곳이 소개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길가였죠. 길가라는 것은 이 길은 이 길이는 이 밭 사이에 나 있는 이 좁은 길입니다. 아마도 이 농부들이 이 밭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 걸어다니면서 아마 그 길이 다져졌을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단단하게 다져진 흙을 이게 뚫고 내려가서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좀 낮게 보이죠. 그래서 식물이 전혀 없거나 조금밖에 없거나 또 씨앗이 밑으로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떨어진 채로 또 발에 밟히기도 하고 말씀처럼 새들의 먹이가 되어 버리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밭이 뭐였습니까? 이제 이 바위가 이야기 나오죠. 보통 땅 위에 놓여 있는 이 널찍한 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때 바위는. 이때는 이 바위는 이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런 안반, 그러니까 석회암층을 이야기해요. 건조한 기후에 이 씨가 자라기에는 충분한 그런 어떤 이 물을 머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렸을 때에 잠시 낫을지는 모르나 결국에는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이었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그런 쓸모없는 잡초가 무성한 그런 가시떨기 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사실은 제거해야죠. 왜냐하면 그 토양의 어떤 수분과 양분을 이 잡초가 빨아들입니다. 또 햇빛도 가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식물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바로 이 잡초인데 이 본문에 보니까 기운을 막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원 의미가 뭐냐면 질식시키다, 익사하다, 억제하다, 숨을 막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이 씨에 숨을 막아서 질식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도 바위도 가시떨기 속도 사실 공통점이 뭡니까? 씨가 자라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곳이 좋은 땅, 말 그대로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는 100배의 결실을 이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을 비롯한 이 모인 사람들에게 똑같이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9절이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왜요?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그 뜻을 물어온 거죠. 사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힘들어, 지옥 같아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떤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 하셨는데 그러면 이야기를 쉽게 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0절도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너희들은 제자들이죠. 그리고 비밀이라 함은 정말
신성하고 그리고 드러난 비밀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관련된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신비로 바꾸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좀 불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좀 뭐랄까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잘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잘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마치 차별하듯 내가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셨대.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 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한 거야 라고 마치 선을 긋는 것처럼, 차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먼저는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의 주제를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돌이키지 않은 자,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찬양 잘 아는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간다. 이 엄청난 가사,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부른 것 같지만 정말 가사를 곱씹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명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라이브로 불러드리고 싶지만 좀 참았는데 어찌됐든 이 하나님 나라,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신비한 이유가, 그것이 정말 비밀인 이유가 돈이나 힘이나 벼슬로나 지식으로는 못 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다 돈으로 뭐든 할 수 있고 힘으로 할 수 있고 벼슬로 할 수 있고 지식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지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는 못 가는 나라라고 선포되어질 때 어쩌면 그래서 신비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누가복음 8장도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보니까 그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또 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맞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마치 막연한 것 같은 그 나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꾸 물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저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겠죠.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그렇다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괜찮다고 했는데 왜 저들을 보면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라고 했을 때는 이 내용이 사실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져 있는 그래서 기록된 이 메시지 성경으로 좀 통해서 좀 봐볼게요. 한번 잘 봐보세요.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었다. 왜 이야기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그러나 이 선물, 이 깨달음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흐른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진다. 내가 이해하기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라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쳐다보아도 보지 못하고 지칠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이사야 예언을 굳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고 내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에게 준비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열린 마음, 듣는 자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비밀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러분 제가 100%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원하는 답을 여러분 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몰라. 그렇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뭐 배운 것 같지도 않고 아니요. 많이 배웠을 건데 그냥 그렇잖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물론 다 깊이 연구하려면 뭐 배경도 알아야 되고 또 원어도 알아야 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뭔가 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자꾸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들으려 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그런 열린 마음이 있느냐? 정말 내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된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했거나 앞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거나가 아니에요. 열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깊어지고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왜 믿음이 부족하지?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나의 이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주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의 표현처럼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았고 보지 않으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았던 그들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거리를 두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내린 결론을 존 메가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중적인 목적을 지녔다. PPT 내용 있어요. 즉 비유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세요. 받아들이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나타냈다. 이게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 재앙, 너희들 크게 위험하다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완악하게 한다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말을 듣지 않게 할게. 내가 완악하게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세요. 완악하다는 것은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해를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내용들이 읽혀져요. 내가 완악하게 해서 그들을 내가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이해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막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애굽의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열린 마음, 그런 겸손한 태도가 전혀 없었어요. 스스로 거부했어요. 언제까지요? 심판을 받을 그때까지. 들으려 하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또 말씀을 어겼어요. 또 들었어요. 재앙이 왔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진짜 좀 들어야 되겠다. 아니요. 또 듣지 않습니다. 또 거부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 거죠. 언제까지요?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상태로, 그렇죠?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의 말과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어려운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런데 도무지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않는 메시지지만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드리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이 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수용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믿음, 내가 뭘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의 소유자인가? 내가 정말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직분이 낮아서, 또 봉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 논리를 하면은 여러분, 저는 정말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부족하지만 전공도 하고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한 분들은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은 그분들 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정말 말씀에 해박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를 보면서 너가 직분이 있고 너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담긴 비밀은 이제 감추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늘 열린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결단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정말 그 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적용해 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스스로 의롭게 생각해요, 만족해요, 이 정도면 돼요, 내가 너무 훌륭해, 그래서 말씀 없어도 돼 라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아니면 알게, 알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이제는 내 생각, 또 내 경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선명해지고 죄에 관해서 아파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을 막 합리화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아니 반대로 또 나 정도면 되지. 우리가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들. 그게 바로 거부인 거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게 우리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 징글징글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내가 부족해서 글쎄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내가 스스로 거부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한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내가 그렇게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인 자는 용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먼저는 나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열려 있는지, 그리고 열려 있고 선포된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풀어주신 비유의 해석을 이제 살펴보면 오늘은 한 개만 살펴볼 건데요.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씨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에 오늘 다 하지 않을 거니까 계속 할 건데요. 이 비유를 생각할 때에 이 씨에 대해 생각할 때에 반드시 하나 이 기억할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요. 이 씨의 품질에 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A급 씨다, B급 씨다, C급 씨다. 여기는 A급 씨를 뿌리고 여기는 B급을 뿌리고 여기는 C급을 뿌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C는 C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덜하거나 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 연말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올해의 말씀 이거 뽑는 거 그거 다 해보셨죠? 요즘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제가 검색해봤어요. 어제 해봤어. 하니까 시편 1편 1절이 나왔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한 번 더 해봤어요. 한 번 더 하니까 창세기 9장에 그 무지개 언약 관련된 내용.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더 익숙한 시편 1편 1절을 제가 오늘의 말씀으로 올해의 말씀으로 뽑았겠죠. 어찌됐든 요즘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는 안 했지만 사실 해마다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뽑기 그렇죠? 올해의 말씀 뽑기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거를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말씀이 있는 것처럼 더 나은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지금 맞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거를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꼭 저도 이제 그 부교 사역할 때 해봤지만 꼭 뽑으면 바꿔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뽑았어요. 잘못 뽑았다고 어떻게 잘못 뽑을 수가 있을까?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뽑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 뽑기의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 여러분 성경이 이 절로 그러니까 구약이 우리가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장으로 보면 929장 260장이에요.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그래서 1189장이에요. 그리고 절로 따지면 3만 절이 넘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올해의 말씀을 뽑는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3만 절이 넘는 그 종이를 해서 거기에서 뽑아야지 사실은 올해의 말씀이겠잖아요.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한 50개, 59절, 한 109절 정도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보다는 그냥 어디서 들었던 말씀. 그렇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 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논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뽑기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아니 하세요. 괜찮아요. 뽑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까지 나와서 뽑아도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또 안 해도 괜찮아요. 말씀 우리 보면 되잖아요.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편식해서 임의대로 선별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가 혹시나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밭에 뿌려진 씨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 씨는 한결같아요. 씨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 말씀의 작용도 그 말씀의 능력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정말 예전부터 지금도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훈받아요. 책망도 받아요.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어디서부터?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구별된 능력, 선한 영향력, 그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이 씨는 문제가 없어요. 이 씨를 받을 만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거부하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여전히 이 씨는 똑같아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씨가 밭에 뿌려졌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이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밭의 상태가 인간의 마음임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살펴볼 15절 말씀에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할 곳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밭은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영적 어둠의 그 세력이 그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약한 영적 세력, 이 마귀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오해할 때가 참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형통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형통해. 여러분들이 그냥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너무너무 잘 나가. 그것을 여러분 마귀가 싫어할까요? 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어요. 막 힘들어하고 있어.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막 좋아할까요? 보면서 강 목사 지금 막 이렇게 헤매고 있네. 너무 좋아. 막 너무 힘들게 하고 있네. 막 공격받고 있네. 너무 좋아.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마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 어떤 우리가 형통해서 우리가 고난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덜 좋아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이 뭘 못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낮게 보시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마음의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이 없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런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이에요. 여러분이 형통하고 고난받고 이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도 이 말씀처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시작이 성경, 이 씨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는 순간을 주시하면서 그것에 모든 힘을 쏟는 거예요.
주 관심사, 이 씨와 여러분과 씨와 우리의 만남이 이 마귀 입장에서는 주 관심사예요. 어떻게든 못 만나게 하려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활동은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벤트, 여러 사건으로 어떻게든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들이 활동했어요. 마귀 바쁩니다. 엄청 바빠요. 네. 막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막 이렇게 부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막 뺏어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좀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에 다 있어. 여기에 다 있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다 있어. 이게 너무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더 잘못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또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향한 집중력을 흐트러 버려요. 그게 우리의 지금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이거를 지금도 어마어마하죠. 이거 뭐 어른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뭐 더 심합니다. 어떻게든 딱 하나, 딱 하나 씨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못 만나게 하려고. 왜요? 마귀가 그토록 주시하는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뿌리 내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자리 잡히는 거죠. 참된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는 성향에서 죄를 미워하는 성향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말씀에 빗대어 스스로 점검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마귀의 자식인지. 이 씨가 뿌려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귀 자신들의 세력이 줄어들기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 마귀의 형태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형태, 마귀의 존재 모습, 또 마귀의 전략, 거짓말이에요. 윌리엄 커널이라는 영국의 작가이자 성공의 성직자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다만 그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신학적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며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데 사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의 핵심 전략, 말씀을 왜곡하는 거야. 거짓으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그 위장된 거짓된 말씀으로 죄를 부추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가장 많이 비판하셨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마도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비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류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들. 왜 비판했죠? 그들이 거짓말,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자신들이 세운 전통, 규율, 그것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죄했어요.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하는 그런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비판했어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할 때요, 늘 가슴이 아파요. 그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거짓으로 또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를 마귀에게서 뺏기면, 마귀가 뺏어가면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종교인의 삶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 버전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말씀은 율법학자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만한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혹 그렇게 될 만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거죠. 탐욕, 제멋대로 행동하여 꺼림급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방종의 삶, 온갖 위선과 불법들. 여러분이 뭐 불법하고 위선적이고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여전히 거짓으로, 우리가 여전히 위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짓되고 위선되지 않으면 제가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제가 제일 거짓 되겠죠. 얼마나 믿음 있는 척하고, 그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를 제가 오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거죠. 빼앗기면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 바로 신앙이 없고 종교적인 행위가 남아있는 그런 위선,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사람, 그러한 모습이 안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알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와 밭으로 드러난 비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또 씨가 뿌려진 길가, 그 담긴 비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씨는 씨입니다. 그렇죠? 변함없어요. 한결같아요. 더 나은 씨, 더 좋은 씨,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의 작용, 그 말씀의 능력은 단 한 번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씨는 변함없어요.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긴 상태. 마귀는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씨와 우리의 만남을 늘 주시한다고 했어요. 왜? 못 만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이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마음의 상태가 정말 열린 마음이고 또 드리라는 태도고, 혹시 스스로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냥 내 선택으로 안 듣는지, 그걸 언제나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강 목사님, 뭐 잘한다는 소리 내가 듣고 싶겠죠.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뭔가 잘 나간다는 소리 듣고 싶겠지요. 또 그렇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볼게 라는 그 말씀은 크게 들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인내하고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다 들어갈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야기한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씨를 사모하고 그 씨가 나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마귀가 그것을 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해서 그를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씨가 떨어져서 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